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심정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팔리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지는 그 길은 처절하게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배반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막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이 인류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도 크기에 주께서 그 죄악의 심판 자리로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무지무지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이 팔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팔리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의 빚을 갚으시는 대로 팔려나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빚입니다. 빚. 채무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채무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팔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주님은 팔리어 우리를 위해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를 위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고 팔리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도 또한 비록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일지라도 뭐 하였을까요? 3년 동안 아시면서도 사랑하며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섭섭하게 하던 사람이든 나를 서운케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심령에 악을 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하리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러한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그 마음은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알면서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알면서도 품어주고 알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로받으면 뭘로 갚아라? 말로 갚으라는 식으로 더 많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안갚음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팔리기까지 그의 제자에게 팔려 배반을 당하기까지도 심령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긍휼과 자비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서로 보면서 누구야 누구? 그 말씀 무슨 뜻이야? 라고 서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처음 언급되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뭘 받아요? 총애와 사랑을 받고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두고 주를 섬기는 자, 믿음으로써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고 머리짓을 하면서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하죠. 말해보라고.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아직은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철이 없어서 정말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철이 없을 때는 철이 없어야 될 때이니까 철이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천방지축 뛰놀고 사고치고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단단해져 가야 하듯이 너무 어릴 때 철이 들어버리면 그 인생이 참 고단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밑바닥의 인생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든 변함이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주님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적셔서 주는 떡 한 조각이 배반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증거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범사의 나의 삶을 항상 어떠한 선택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편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걸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도 같이 하신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악한 자, 이 이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었던 겁니다. 불의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발을 씻길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는 뭔데?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할 건데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의로운 척 하면은 그 사람 한번 뭐 해봐야 돼요?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의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뭐 해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은혜를 입은 자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끊임없이 나의 양심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서도록 나를 도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오늘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생명의 길을 걸으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주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듣는 것을 오늘도 듣게 하옵소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가 재정 담당자이니까 명절에 쓸 것 준비하라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착각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해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걸 이해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서 혹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꼭 엉뚱한 얘기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딱딱딱 끊어서 PPT를 띄워주는 이유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꼭 엉뚱한 곳에 마음이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어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리키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중에 나아가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듯 악한 자들은 어떤 시간을 좋아합니까?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들은 낮을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왜? 일할 때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일하는 자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고 뭔가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의 눈과 시선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정직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의 떡을 먹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나타내시고 비록 주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았지만 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주의 삶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또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